8. 교회의 독립 1059년부터 1073년 1. 힐데브란드의 현명한 외교. 힐데브란드는 클리니 계획 운동에 속한 자를 교황으로 세움으로써 로마 귀족들을 물리치는 데 승리하였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계속 남아있었다. 교황직이 비록 이제 로마 귀족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독일 황제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힐데브란드는 교황직 및 교회를 황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그는 강한 정권의 도움 없이는 교황직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는 교황을 세우는 일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교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정권을 찾아야 했다. 힐데브란드는 주변을 돌아보았다. 잘 알아보니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에 고드프리 공작이 있었다. 그는 힐데브란드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토스카나 공작의 세력만으로는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충분하였다. 한편 이탈리아 남부에는 노르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교황 레오 9세는 그들과 불화 상태에 있었다. 남부 이탈리아 지역 소유권을 놓고 노르만 사람들과 교황이 다투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전쟁이 발발하였고 교황 레오 9세는 패배하고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힐데브란드는 현명한 외교로 교황 측과 노르만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결국 교황 니콜라 2세를 세워서 노르만 사람이 남부 이탈리아를 정복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대신 노르만 사람들은 교황의 봉신이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노르만 사람들은 봉건제도 하에 교황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힐데브란드는 또한 북부 이탈리아의 민주당이 교황을 지지하도록 하는 일에 성공하였다. 힐데브란드는 교황이 이제 여러 정권들의 지지를 얻는 것을 확인하고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이룰 때가 되었다고 보았다. 마침내 서기 1059년 로마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니콜라 2세는 속인 성직 임명을 분명하게 금하였다. 2. 교황을 뽑는 새로운 방식이 채택되다. 니콜라 2세가 교황으로 있으면서 발생한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교황을 뽑는 새로운 방법을 설립한 것이다. 교황 선출을 위한 새 방법은 1059년의 종교회의를 통해 선포되었다. 이때 채택된 교황 선출 방법은 오늘날에도 몇 군데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그대로 쓰이고 있다. 새로운 선출 방식이 채택된 목적은 이탈리아 귀족들 및 황제들이 교황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새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교황이 사망하면 추기경들이 후계자를 지명한다. 그 후 추기경들은 사제들과 로마 시민의 승인을 얻는다. 교황이 선출되면 별 의미 없는 존경하는 헨리의 영광과 존엄으로 새 교황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한다. 물론 여기서 헨리는 헨리 4세를 의미한다. 이 선언은 단지 정치적인 발언으로서 황제가 교황 선출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릴 뿐이었다. 새로운 선출 방식은 또한 교황은 교회가 있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선출될 수 있다는 규칙을 세웠다. 즉 로마 외의 다른 지역에서 교황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역과 상관없이 일단 교황이 선출되면 그는 교황직이 지닌 모든 권한을 당장 소유하게 되었다. 3. 알렉산더 2세 교황. 새로운 교황 선출 방법은 혁신적이었다. 새로운 방식은 교황과 교회를 모든 정치적인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 교황을 선출하게 되면 교회와 교황은 국가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새로운 방식이 선포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황 니콜라 2세가 사망했다. 과연 새로운 선출 방식으로 교황을 뽑는 것이 가능할까? 힐데브란드는 이제 클루니 개혁당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였다. 그는 니콜라 2세의 뒤를 이어 알렉산더 2세를 선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독일 및 롬바디아의 감독들 그리고 이탈리아 귀족들은
새로운 선출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에 그들은 서로 힘을 합치더니 섭정 황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네로부터 교황 임명권을 얻어 파르마의 감독을 교황 호노리우스 2세로 임명하였다. 호노리우스 2세는 이제 곧 개혁당을 이길 것만 같았다. 하지만 역사는 힐데브란드와 클루니 개혁당의 편을 들어주었다. 1062년에 독일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자 퀼른의 대주교인 안노는 헨리 4세를 납치하여 헨리의 모친 대신에 왕의 보호자가 되었다. 안노는 대단히 야망이 많았다. 그는 개혁당이 자기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알렉산더가 교황이 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또다시 힐데브란드가 승리하였다. 새로운 교황은 여러 면에서 권력을 취하였지만 뒤에서 교황을 조종하는 자는 힐데브란드였다. 알렉산더 2세는 독일의 가장 세력 있는 두 명의 대주교에게 성직 매매의 죄를 보속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보속, 교황 또는 신부가 정해주는 속죄 행위. 그는 헨리 4세가 그의 황후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노르만디아 공작 윌리엄은 영국을 정복할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는 영국을 공격하기 전에 교황의 승인을 얻고자 했다. 알렉산더 2세는 그의 공격을 승인하여 주었다. 또한 알렉산더 2세는 노르만 사람들이 남부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것도 승인하였다. 이에 노르만인들은 시칠리아를 정복하였다. 이런 식으로 알렉산더는 자기 세력을 든든하게 세워나갔다. 4. 힐데브란드가 교황이 되다. 6명의 교황이 24년 내에 바뀌는 동안 힐데브란드는 교황 배후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다. 즉, 그는 교황직의 실제 두뇌이며 심장이었다. 이제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서기 1073년에 그는 교황이 되었다. 그가 교황이 된 사건은 참으로 깜짝 놀랄 사건일 뿐만 아니라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교황이 되었다. 힐데브란드는 성 요한 라테란 대성전에서 알렉산더 2세의 장례식을 집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군중들이 그를 교황으로 선포하였다. 열광하던 군중은 그를 성 베드로 성전으로 이끌고 갔다. 그리고 거기서 성직에 임명한 후에 교황 자리에 앉혔다. 즉, 힐데브란드는 1059년에 선포된 법령대로 추기경들에 의해 교황으로 선출되지 않고 군중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하지만 나중에 추기경들이 모여 합법적인 규정에 따라 힐데브란드를 교황으로 선출하였다. 5. 교회와 국가의 관계. 콘스탄티누스의 회심 전까지 교회와 국가 간의 갈등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회와 국가는 항상 있어왔다. 이 교도에서는 왕과 제사장들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이 교도 왕들은 제사장들을 다스렸다. 때때로는 제사장들이 왕들을 다스릴 때도 있기는 하다.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교회가 국가로부터 따로 구별된 기관이 아니었다. 국가와 교회는 서로 섞여 있었다. 교회가 국가로부터 구별된 기관으로 존재하게 된 때는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오순절 날부터였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교회는 박해를 받던 기관이었다. 콘스탄티누스의 회심은 모든 상황을 바꾸어 버렸다. 교회는 국가에 의해 구별된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로마 제국이 적어도 이름만이라도 기독교 국가가 되자 교회와 국가는 두 개의 대등한 기관이 되었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와 국가 간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는 세 가지가 가능하다. 1. 교회와 국가가 대등한 위치에 선다. 2. 국가가 교회 위에 선다. 3. 교회가 국가 위에 선다. 동방에서는 국가가 교회 위에 군림하였다. 동방 제국의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들 및 동방 그리스 교회를 지배하였다. 서방에서는 두 개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즉 국가가 교회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결하였다. 오직 소수만이 교회와 국가는 대등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차이를 보게 된다. 동방에서는 이 문제가 일찍이 해결됨으로써 동방교회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따분하다. 반면 서방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우위를 다툼으로써 서방교회사는 극적이며 복잡하다. 6. 끔찍한 분쟁의 장이 마련되었다. 서방에서는 한동안 교회가 세속 통치자들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 통치자들은 이탈리아 귀족들과 독일 황제들이었다. 황제들이 교회에 의해 군림하는 것은 사실 샤를마누 대제 및 맨 처음 기독교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클루니 개혁당은 교회와 교황을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하였고 상당한 결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교황은 교회가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즉 교회가 국가를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 다음과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끔찍한 분쟁으로 발전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교황 그레고리 7세와 황제 헨리 4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한다. 이 분쟁은 점점 최악으로 나아가더니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극적인 사건이 된다.